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도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이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상시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강도를 만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죽음만 모면하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은 피해서 갑니다. 또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배 때에 제사 때에 많은 일들을 주위에서 봉사하는 자들, 직분 맡은 봉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오늘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그냥 옆으로 지나간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웃 사랑의 부재는 하나님의 사랑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사랑이 있더라니, 가짜 사랑.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랑. 가짜는 실천하지 못하고 아낌없이 주지 못합니다. 진짜는 표현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표현해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유대인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민족이 있던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가 계집을 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 동정심을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나도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2016년 성탄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861쪽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착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뒤에 선물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선물 좀 많이 좀 트럭으로 좀 오라고 하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이 뜰 겁니다. 우리 같이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라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게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행복한 아주 즐거운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또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꼭 돼지우리간 같죠? 돼지우리간. 맞습니다. 새끼 돼지 아까 막 애들 찬양하는데 한 놈 저기 들어가 여기 겨 들어가 불 잡으러 다녀. 이게 그 우리 짐승의 우리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호텔에 오시지 않고 너무 근사한 데 오지 않으시고 이 구유 말 구유에 오셔서 그 더러운 것 또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온 가족이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이 좀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다른 교회 가면은요,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 눈이 초롱초롱 목사님 이따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퀴즈를 낼 거예요. 설교 퀴즈를 낼 텐데 그 퀴즈를 맞히면은 선물 많이 준비돼 있죠. 그 아까 노트북 누구 주는 거예요? 그 얘들 주는 거 아닌가? 맞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거 나비 넥타이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거 한국 저기 협찬 받은 거 협찬. 성렬의 성도님한테 이거하고 스웨터 협찬을 받아가지고서 오늘 뭐 괜찮죠? 컨셉이요? 컨셉이 괜찮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엔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양복 협찬해 줄 사람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시편 80편을 봤는데요. 시편 80편에는 시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시편 80편에도 표제 이거 시험에 아까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 나올지 몰라요. 목사님 퀴즈 낼지 모르는데 그 위에 보면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소산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백합화를 말합니다. 백합화.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증거, 증인, 언약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아름다움, 어떤 고귀함, 그 다음에 고상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를 꼭 어디에다 비유를 하게 되면 예수님한테 백합화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죠. 주는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백합화를 예수님의 아주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고상함에 대해 비유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누구들에게 쓰이게 되냐면 바로 성도들이 바로 백합화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시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80편을 썼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이렇게 백합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시편을 읽고 났는데 마음이 우울해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시편을 읽고 나게 시편 80편에는요. 이 어려운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시가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시편 80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가지고서 다 축복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과 고통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날을 보면은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우리 한국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요, 절벽 사회라고 합니다. 절벽 사회. 마치 사람이 저기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 있는,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게 되는 이 절벽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한반만 잘못하면은 떨어져 가지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많은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오늘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그러한 어둡고 힘들고 고통과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심포니를 울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삽의 시, 바로 시편 80편을 오늘 성탄절에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편 80편에 나오면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1절에 요셉의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셉에 들어본 사람, 우리 아이들 요셉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어요. 이 아이들은 막 성경 공부를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알죠.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고생을 해요? 개고생하지. 그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해요. 너무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한 번도 형들이나 팔아먹었지,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불평하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오늘 밥을 못 먹지,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붙들어야 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 수많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 때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붙들어야 할 이름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그 이름 붙들어라. 네가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좌절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고, 빛이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노래냐면 루돌프 사슴코예요. 루돌프 사슴코 노래 아는 사람? 나중에 우리 같이 어린이들만 해봐요. 시작. 루돌프 사슴코는 아, 그래요? 네.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루돌프 사슴코인데요. 이 루돌프 사슴코가 사슴 중에서 왕따였어요. 왜냐면 뭐가 문제예요? 루돌프는 개코냐 몽코냐? 개코예요. 루돌프는 다른 사슴들은 이 코가 정상적인데, 이 루돌프는 코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뭐 술 먹은 것처럼 빨개. 빨개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사슴들은 다 정상이거든. 그래서 다른 사슴들이 왕따를 시켜서 너하고 안 놀아. 너하고 놀면 이상해. 코가 이상해. 나도 저렇게 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왕따를 시켰어,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왕따를 시켰는데, 어느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요, 썰매를 타고서 다니잖아요. 썰매를 타고 하늘도 날르고 저세상도 가고 바다도 가고 땅도 가고 막 그렇게, 저세상가 아니네, 그러네. 하여튼 막 다녔어요. 다녔는데 사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썰매를 끌 사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찾은 거예요. 막 찾았는데, 사슴 중에서 썰매를 끌려면 어떤 사슴이 가장 좋겠어요? 아까 예진이 누나 나왔잖아. 다리가 이렇게 퉁퉁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가 이게 쿵쿵 들어갔어. 지금 예진이 때문에 지금. 하도 뛰어가지고, 예진이가 뛰어가지고. 다리가 뚱뚱하든가, 막 몸이 뚱뚱하든, 이렇게, 뚱뚱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뚱뚱한 게 아니고, 몸이 커가지고서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그 썰매를 잘 끌어야 되는데, 이 로돌프는 이상하게, 코도 이상하게 생겼지, 힘도 없지. 그런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루돌프를 딱 지명합니다. 네가 내 썰매 좀 끌어줘. 그래서 왜 제가 끌어야 돼요? 왜 저는 아주 잘난 것이 없고 다른 친구들부터 다 왕따를 당하는데 왜 그래? 네 코를 보니까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코를 가지고 있는 사슴이 내 썰매를 끌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루돌프 사슴 코를 바로 어떻게 했냐면 선택을 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른 사슴들이
왕따 시켰는데 이제 다 친구, 야, 나 좀 한 번 좀 산타클로스 거기 같이 한번 끌면 안 될까? 라고 막 친구하자. 나중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동화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한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동화 작가. 이 어린이들에게 동화 작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동화를 글을 써가지고서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가 한 번도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다 떨어졌지. 딸은 하나 있는데 딸을 돌봐야지. 먹을 걸 사줄 수가 없죠. 또 아내가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서 죽을 지경에 가 있어요. 5년 동안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얘기냐면요. 1939년 얘기입니다. 1939년은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메이가 자꾸 올려도 기구를 해도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아기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소설을 하나 씁니다. 동화를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루돌프 사슴코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병성에 누워있던 아내가 여보 바로 그거 당신 얘기지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내 이야기인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병들고 아기는 먹고 싶다고 해도 사줄 것이 없고 경제는 공황이고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동화를 줬어요. 그리고서 그 동화를요. 루돌프 사슴코를 그 당시에 최고 인류 잡지 회사인 워드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루돌프 사슴코의 노래 캐롤송은 성탄 때 되면 불러요. 왜?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전교에서 1등 하는 애 손 들어봐. 없어. 저 반에서 1등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 지금 얘가. 그래 2등 해본 사람 손 들어봐. 2등 했어? 앞에서 2등, 뒤에서 2등. 앞에서 2등 몇 번 했어? 한 번? 예, 평생 한 번 해봤대요. 예. 이 아이들이 아마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다른 것에서 이렇게 뛰어나고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이 생명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우리 주님이 부어 넣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은 그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옷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아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광채라고 얘기한다, 광채가. 아주 광채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30장에서는요, 이사야는 어떻게 보입니까? 달이 변하여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빛이, 삶이 달과 같이 희미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또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햇빛이 7배의 빛으로 바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요,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 이 자녀에게 임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작시가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이 엄마가 아파요. 존 뉴턴 엄마가 아파요. 그래서 7살 때에 존 뉴턴 엄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엄마가 그 존 뉴턴을 위하여서 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기도.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어떻게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서 기도를 밤마다 힘이 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픈 가중에도.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7살 때 돌아가셨네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때 뭐였냐면요. 그 배를 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제 그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가 어떤 배냐면요. 유럽에 있는 흑인들 있죠.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갖다 팔아는 노예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웠는지요. 그 배에서도요. 사람들 다 때리고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갈 때 됐는데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탈영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존 뉴턴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바로 노예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예선을 타게 되는데 노예선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흑인들을 다 잡아다가 미국에다가 가서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해가지고서 사람을 다 파는 나쁜 짓을요. 존 뉴턴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메리카로 가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띄우띄우 이상한 거예요. 그들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이제 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생각이 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집에 많이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수많은 친구들 이런 것이 생각이 난 게 아니고 딱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바로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존 뉴턴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모든 과거의 일을 다 청산해버리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예 저 흑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똑같은 사람이다.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우리와 같이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막 노예를 막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해서 불쌍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게. 그러면서 그곳에 유럽에 다니면서 고위층 다니면서 지금 도와주세요. 노예 해방 상거래 상행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운동이 벌어지고 유럽에서 운동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미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나중에는 링컨 대통령, 그렇죠. 우리 애들 똑똑하네.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서요. 바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노예 해방의 사건은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쭉 돌아가 보게 되면은 한 어머니가 병상에서 누워서 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제발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전에 교회 다녔는데 요즘 교회 안 다닌대요. 자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닌대요. 하나님 저 사람들도 내 아들도 좀 붙잡아 주셔서 나중에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지요. 라고 엄마가 그 몸이 죽어가면서도 7살 때 죽었으니까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위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결과가 나중에는요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아들이 나게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제도가 없어진 거는 돌아가 보면 누구예요?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엄마, 부모, 엄마, 아빠들이 해야 될 것은요, 맛있는 걸 사주고, 이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 사주고,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사주고, 최고의 옷을 주고, 좋은 교육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나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임하여서 이 세상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광채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이 광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보일러예요. 보일러. 기도는 보일러. 보일러를 틀면은요, 따뜻해집니다. 이곳이 지금 따뜻해 춥지 않아요. 만약에 보일러를 안 틀었으면 다 추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보일러가 팍 돌아가서요, 따뜻해져서 자녀들이 따뜻한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사업이 따뜻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뜻해져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들지요. 차가워가지고서 무엇 하나 나올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보일러로 따뜻하게 데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원망, 불평하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어제는 저녁에는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는 주일날 예배를 놓고서 제가 기도를 이제 저녁에 이제 와서 합니다. 어제 이제 한 9시 정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좀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여러 가지가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주셨는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어려운 시대에 그냥 있어준 것만도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냥 김 목사 고마워라고 하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뭐 이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들으니까 막 눈물이 허락허락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별 말씀을요. 제가 저는 지금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는데요. 주를 위해서 제가 구원받고 목사로서 한평생 살고, 그리고 이만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그래도 하려고 했어. 글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 은혜인데 너무너무나 한 시간 내내 울었어요. 사실은요. 한 시간 눈물이 멈춰야지. 눈물이 멈춰.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세상을 다 줘도, 다른 거 다 줘도 다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과의 그 따뜻한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요, 어제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그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었어요. 바로 이 성탄에 다른 거, 세상 거 붙잡지 말고, 세상 문화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붙잡으면요,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오늘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 예배는요, 최상으로 드린 겁니다. 최상으로. 진짜 잘 드렸어요. 일단 상품 좀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 이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 찬양하는 주님의 모습. 이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이제 올해, 내년 새로운 시작되는 해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교회, 이 사회, 더 나아가서는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